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마음속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믿음을 주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이 영적 세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65번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계속 되죠. 그게 영적 상태인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면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요, 성도가 가장 안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믿는 건데, 성도가 가장 안 믿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정말 이게 사단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나라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어마어마한 귀신에게 완전히 그냥 그 삶의 육체와 모든 것이 귀신에게 잡혀있다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그게 참 속는 것 같아요. 그 겉모습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 속는 거죠. 겉모습으로 못 살고 우상숭배하면서 막 착취당하고 전쟁당하고 이러면서 못 살고 못 먹고, 그래서 모든 거에 귀신을 다 붙여서 그 귀신 숭배하던 그걸 이렇게 끊으면 이제 귀신과 이제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바른 생활하고 이러면은 귀신이 없는 걸로, 귀신과 내가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사단의 완전 속임수예요. 영적 세계만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대적 마귀가 가장 하는 게 이 영적 세계를 모르게 합니다. 성도가 가장 알아야 될 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집안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문제가 드러나는데, 특히 자녀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막 사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40년이, 예수님 믿고 우리 집안이 4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 귀신 얘기를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하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른다니까요.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마귀 얘기를 하면요, 막 마귀를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성도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영적 세계인데,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지금 막 영적 힘 얻으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특히 종교인들, 3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영적 힘, 영적 세계에 접속하려고요. 영적 세계에 지금 계속 접속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 접속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접속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은 늘 하고 싶고 늘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을 못하고 하루를 넘기는 적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그것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단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인정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라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 성도님이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사단이라고 강단에서 계속 말해도
마음속에서 그게 안 없어져. 내가 안 해서 그렇고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고 내가 피곤해서 못했고 내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영적 세계는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 반대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 천군 천사는 같은 존재죠. 이 두 영역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요 모든 답입니다.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답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 예수님 믿을 이유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 열심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가서 도 닦으면 됩니다. 열심히 정신 수양하면 됩니다. 우주의 힘을 얻어서 나의 성공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성도들은 지금 영적 세계가 깜깜한데 불신자, 종교인들, 3단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 힘에 접속해서 힘없고요 세상을 딱 지배하려고 이 힘을 얻으려고요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또 실제 막 접신시킵니다. 네피리 그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사람들요 정말 요즘에 선진국들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잖아요. 과학도 많이 발전했지, 먹고 사는 것도 풍족하지.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요. 그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마약으로 막 달려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뉴에이지 단체들이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굿 비슷한 걸 하는 거를 유튜브에 많이 보게 됩니다. 뭔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많이 교육받고 해도 안 되는 그 마음의 문제, 그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과 접신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 네피림 아닙니까? 네피림 문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크리스천들만 영적 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 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 힘이 어떤 건지 맛도 잘 못 봤어. 지금까지 교육받은 모든 것들은 영적 힘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거의 없어.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영적 힘을 얻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교육기관에서 영적 힘을 말하는 것은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도요 영적 힘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힘은 되게 귀신이라고 말 안 해요. 사단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너라고 말하지. 너가 명상하면은 너의 능력을 최대화 극대화시킬 수 있어. 뭐 이렇게 단어를 사단이라고 안 쓰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말 속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계속 이러니까 뭔가 종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명상, 그냥 너가 주인이야.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힘을 길러서 너가 너를 극복할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너를 찾아.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요즘 문화도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정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3학년, 2학년 된다고 세상 노래, 세상 춤을 얼마나 잘 추고 막 하는지 여러분 근데 그 세상 문화를 만드는 그 세상 노래를 만드는 그 작곡가들과 그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네피림의 사람들이라는 걸 정말 아셔야 돼요.
정말 영적 힘을 얻어서 만든 노래들이 히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작곡가는 밤새도록 음란물을 본 다음에 가사를 쓴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걸 하면은 뭔가 영감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근데 그건 좀 드러난 거고요. 뉴에이지 음악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게 왜 뉴에이지라고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 그냥 좋아. 그냥 음악이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잔잔하고 되게 좋은데 그걸 뉴에이지래. 그리고 뉴에이지가 뭔지 잘 구분도 못 하겠어요. 근데요, 뭐 특별히 어떤 게 뉴에이지다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은 모든 것들, 그게 361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문화 속에 그대로 지금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아닙니다. 알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뭔지. 이 문화를 네피림이 계속 영적 세계, 네피림에 완전히 빠져 있는 자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희 다혜리가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 선생님, 점쟁이를 불러서 몇 명 모아서 점쟁이를 불러서 점치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우리가 자녀들을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죠. 근데 정말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보내느냐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진짜 그들에게 영향 안 받으려면 우리가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알고 영적 무장시키고 보내느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고 있느냐,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크느냐, 아니면 문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크느냐,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그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다가 보면요, 분명히 귀신은요 줬다 뺏었다 하거든요. 그 뺏을 때 마음이 갈급해지거든요. 그때 복음 전할 타이밍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막 지금 뭔가 막 잘 될 때는 예비된 자라면은 복음 됐겠지만, 지금 갈급하겠지만 그 갈급한 시간표를 딱 놓고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영적 힘 얻어서 지금 문화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 좀 끔찍한 좀 현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리에 우리 박태근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러 이제 사역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소년원 같은 데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청소년을 만나서 상담 이렇게 사역하러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목사님이 가시는데 같이 가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소년원을 들어갔냐?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지금 16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자기랑 놀던 친구를 살인을 했어요. 그냥 살인도 아니고 토막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나는 어떻게 그 토막 살인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결손가정, 분명히 결손가정이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2살 때 엄마 아빠가 이제 많이 싸우고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박 목사님이 만나보니까 자기가 그 아이를 죽일 때 그 엄마 아빠가 싸웠던 그 감정이 딱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시죠. 저도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아이의 문제랑
나의 문제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신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부분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드러난 모든 문제에 우리는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초청해가지고 점을 치는 그 선생님이나 교회를 다니지만 360일에 빠져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선생님 밑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은 괜찮냐?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360일로 쭉 달리고 있는 그 크리스천이나 하나님 없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일신상의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주위의 사람 모아가지고 점값 내면서 그렇게 점치는 그 사람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그 영향을 우리 후대가 받는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 무장하고 보내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술을 위해서 그냥 미술, 여러분, 문화, 예술, 여기에요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그 영적 영향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영적 무장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싸울 것은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의 대상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육체 아닙니다. 육체와 싸울 것이 아닙니다. 혈기와 싸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인데 육체 아닙니다. 혈기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고, 가사를 제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마귀 권세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다. 죽을 영혼 살릴 것에 우리가 싸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육체적인 거, 혈기 좀, 그러니까 감정이 좀 너무 막 화가 나지만은 그런 것은 좀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마귀 권세를 정말 싸울 수 있어요. 마귀 권세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영혼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라 그랬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와 마귀라는 존재가 같은 존재라는 거 아시죠?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사탄, 마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존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땅으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완전하여서 네 마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구름보다 더 높은 위에 네 보좌를 두려고 했구나 그러면서요, 너무 완전했대요. 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지혜로웠대요. 근데 사람들도 요거를 꿈꾸고 있죠. 어쩌면 우리도 그걸 꿈꾸고 있어요. 저도 그걸 꿈꾸고 있어요. 너무 완전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 수준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 이 천사였던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지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완전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천사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혼돈스럽게 합니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깜깜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뭔가 자꾸 혼돈스럽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고 뭔가 가져도 허무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수준을 감사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일단 해보세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꾸 뭔가 마음의 불평과 더 그 수준으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현실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얻고 남들과 늘 비교한다. 이미 사단에게 잡힌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 상태의 일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심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가장 영향받을 수 있는 걸 통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자기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도록, 하나님 배반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딱 끌고 갑니다. 말씀을 빼앗아 버리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안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 하나 가질 수 없도록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꺾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성령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오해시킵니다. 말씀을 변하게 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붙잡게 만듭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딱 접근했잖아요. 당연한 거를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 질문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저 권사님이 당신 아버지 진짜 어머니 맞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답을 하지 말아요. 대답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가 끌려가죠. 말씀을 또 슬 붙잡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삶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 흔적들이 저 여러분에게 쌓이셔야 돼요. 말씀, 늘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놓고 하나님께 난 찬양을 드려보자. 기도를 해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이런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지는 그 응답들이 하나하나 좀 쌓으셔야 돼요. 그 흔적들이 쌓여서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딱 짓게 만들죠. 이 어마무시한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느껴져야 됩니다. 토막살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떠난 죄가 더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마귀에게 장악된 그 상태가 토막살인하는 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죄라는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 만나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그 마음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겠죠.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겠죠. 뭘로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 뼈를 어떻게 자를 수가 있어? 그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사역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아이를 만나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 아이만 말하는 겁니까? 내 주변의 작은 일에서조차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무서운 죄가 뭔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을 딱 이용해서 나타납니다. 뱀을 이용해서 나타나서 인간을 다 속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그 인간들을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내 순종함을 드리지 않고요, 내 기준으로,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딱 가득해서요, 내 예배를 안 받은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요, 살인을 딱 합니다. 이거는 아벨을 죽인 거지만은 아벨을 죽인 게 아니죠. 내 예배 안 받아준 하나님 앞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이게 십자가 사건이랑 똑같이 보이십니까? 내 예배를 왜 안 받아줘?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완전 네피림으로 끌고 갑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귀신 접신된 상태인데요. 귀신 접신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토막살인을 하고 막 미쳐 발광하고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런 사람만 우리는 지금까지 귀신에게 접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접신된 상태는요, 내가 접신된지도 모르고 그냥 난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더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3, 6, 11의 육체로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영적 세계를 생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평생 믿었는데 사단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이것을 문화화시키고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문화를 완전 문화화시켰어요. 성공의 기준도 다 바꿔버렸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이후로부터요, 아브라함 한 명과 한 가문을 불러냈지만은 완전히 세상이 장악된 상태죠. 창세기 12장 이후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한 가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은 이 가문 외에는 완전 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이고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한 세상인 거예요. 계속 강대국들, 제국들이 일어나고 모든 문화가 계속 이때부터 믿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요, 계속 이것이 계속 반복되도록 계속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도록 계속 속이고 있죠. 361로 계속 속입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속잖아요. 계속 속는 그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이렇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힌 아브라함이지, 계속 믿음 가졌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아브라함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일이죠. 이게 구약시대에 사단이 했던 일이라면요,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5장 7절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를 보는 전도자들의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냐? 염려하는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라. 다 맡겨. 마치 축구공을 뻥 차듯이요 하나님 앞에 패스하는 그런 거예요. 축구공을 뻥 차듯이 내 염려를 주님께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이 염려를 다 맡기는 여기에는 이미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그 문제가 나에게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기다리고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일이나 일주일 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건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뒷문 열리니까 좀 춥네요, 맞죠? 좀 닫고 오세요. 그리고 너무 추우시면 좀 히터도 좀 틀으시고요. 예. 다 맡겨버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고 어제 중요한 말씀도 주셨는데 응답하실 게 분명하면 응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뭔가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마치 죽지 않을 건데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완전 두려운 마음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불안함과 여기에 막 끌려다니죠. 네. 이 염려하는 상태는요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불신앙의 상태예요.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버지가 아닌 상태예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줄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우는 사자처럼 두드러지며 삼킬 자를 찾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뭘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죽음 상태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모든 것을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힘을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이겨야 하는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마귀에게 힘을 얻는 그들을 따라하려는 마음조차도 막 갖고 있잖아요. 우리. 저도 옛날에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죽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그거를 지옥 갈 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문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끌어갑니다. 이 세상 풍조를 끌어가고 있고요. 그거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혼들을 끌고 가는 분명히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 속에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게 막 더 맞아. 본성에 맞고 뭔가 개운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도 막 내가 할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막 한번 막 헌신하고 막 전도도 막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쫙 하고 나면은 막 뭔가 뿌듯해 막 한 것 같아 뭔가. 근데 진짜 이 복음은 너는 죄인이야. 절대 불가능해. 막 이러니까 안 맞아. 아이씨 왜 힘 빠져? 왜 힘 빼? 막 이러면서 그 힘 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그런 말이 듣기가 거북해.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본질상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강하게 각인뿔이 체제되어 있는데 너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이야 막 이러니까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난다. 너는 할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거는 엄청 좋아.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걸 들어왔어. 그 문화 사단이 만든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걸 심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고 너가 열심히 해서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 그게 마치 영적 서밋인 거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를 가보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360일로 열심히 더 달리는 사람들만 끌어모을 뿐이죠. 그게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뭘 하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여러분 뭘 안 믿습니까?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영적 세계를 안 믿으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뭘로 혼미케 할까요? 세상 문화로. 세상 문화가 좋아 보이는 걸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만 못하게 딱 만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참된 평안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되도록 계속 더 무섭게 역사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마음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이 존재가 막 뿔 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뿔 달고 나와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막 그러려고 그러면은 막 대적합니다. 막 싸웁니다. 크리스천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막 핍박할 때는 오히려 막 더 막 뜨겁게 일어났어요. 막 순교하고 막 이럴 때는 그 믿음이 그냥 더 힘있게 전파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화 전략으로 딱 뭔가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그때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여러분과 저한 마음에 계속 놓습니다. 예수를 팔진 않겠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게 벌써 예수님을 판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문화를 믿죠. 돈을 믿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살면서 남편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내 배우자라는 걸 안 믿는 거죠. 생각, 마음을 속입니다. 감정까지도 사단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시대와 가문과 가정의 틀에서 형성된 그 틀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거기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존재가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돌덩이를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러잖아요. 그럼 의식주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냐? 여러분이 원하는 의식주를요 진짜 막
너무 많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의식주를 완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귀신이 질질 끌고 가는 상태로 또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의식주. 그리고 이 의식주가 이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 명예죠. 그리고 결국에는 경배의 대상을 딱 바꿔버립니다. 사단에게로 딱 이걸 주면은 이 온 세상 천지를 다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 나에게 절해. 세상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동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귀가 뿔 달고 나오면 좋은데 광명의 천사처럼 둔갑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이 존재와 하는 일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하나님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 천사.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천사와 그 일과 그 능력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시작자이시고 창조주세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이것 자체가 구원의 계획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성자는 그 사랑의 징표세요. 나의 죄를,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인 그 저주 상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성령은 이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면요.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은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시는 분, 적용시키시고 성취시키는 분. 지금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신데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시대인데요. 이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쪽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무섭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고백할 수 없다. 알아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분이. 오늘 일부 시간이 다 됐는데 2부 때 조금 이 부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보증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분. 그럼 성령이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나와서요. 성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강아지가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거나 집에 햄스터 키우시잖아요. 뭔가 알죠? 주인이라는 걸. 그런 것처럼 아는 거예요. 참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1장 22절 말씀에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증했다 이럽니다. 성령이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그러는데 이해했는데 그 안에 성령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한 번도 없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 안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고백 말로는 했는데 중심과 영혼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인의 상태를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더 좋을 만큼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제 소집사님이 그 재밌는 친구가 아니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증거를 주신 것입니까? 뭐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천사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는데 정말 가슴에 뭔가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데 조금도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상관이 없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왜 그게 없습니까?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질문을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360일로 나의 관심과 생각을 다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리스도 아니면은 사단 권세 꺾이지 않고 죄의 권세 꺾이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에 모든 초점이 다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정말 영적 힘 얻는 것부터 영적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영적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 준비부터 되셔야 돼요. 영적 세계의 일이 먼저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의 변화에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 준비부터 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정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요. 특별 집중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좀 타고 알으셔야 돼요. 지금 강단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저는 계속 기초 메시지를 신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 제목 한 가지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마귀에 대해서 좀 알고 정리되는, 분명히 그런 것도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마귀가 보여지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냐 이거죠. 전체 메시지 다시 말하면 본부 유목사님 지금 이 말 계속하고 계시죠. 영적 힘부터, 영적 세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자는데 한 번도 영적 힘을 얻지 않고 세상을 나갈 수 있냐 이러면서. 불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하고 있는데 하루에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 힘든 지경이니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냐. 전도자의 한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독의 흐름, 여기서는요 정말 우리가 일꾼으로 준비돼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자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 정리부터 좀 되셔야 돼요. 메시지 정리라는 것은 나의 구원 정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 정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리해보세요. 정말 그 불신자 상태가 나의 상태 맞습니까? 또 이 불신자 상태가 맞다면 나에게 구원의 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진,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진 나의 신분과 권세,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리하는 2월달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평생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적인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적이 누구인지 알고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